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소설가 김정현이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 아버지에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로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그런 주인공이 한정수입니다. 50대 중년 남성이고 28세에 행정고시에 합격을 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8세 때 취업을 하자마자 영신과 결혼을 했고 딸 지원이 그리고 아들 시원이를 낳고 네 식구가 사는 가정입니다. 지원이가 대학에 들어갔고 그리고 시원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간 이후에 각자 다 바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정에서 굉장히 외톨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또 이유가 하나가 있긴 하는데요. 친구가 의사였는데 병원에 갔다가 친구 남박사로부터 췌장암 선고를 받습니다. 5개월 시한부 인생을 통보받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식구들한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늘 혼자라는 느낌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일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에 충실했고 자기가 공적으로 맡은 일에 충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저는 뭐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에 파묻히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 딸 지원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일만 알고 가정은 돌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불만. 참 아빠로 산다는 게 어렵습니다. 사형선고를 알리지 않고 조용히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동안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잘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딸 지원이가 가려고 하는 대학의 정원이 35명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탈 때는 35번 넘어가는 버스는 타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죠. 어디 가면 35번째 이후의 좌석에 앉지 않고 늘 그 앞쪽에 앉았습니다. 이것도 딸 지원이 대학이 35명 정원에서 그랬던 거죠. 그랬는데 그 딸로부터 절망적인 편지를 받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이렇게 시작한 편지인데 부녀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빠는 일만 알고 우리에 대해서 사랑이 없지 않느냐, 애정이 없지 않느냐, 관심이 없지 않느냐, 그럴 바에 부녀 관계를 끊는 것이 오히려 더 솔직한 거 아닌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참 아빠로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부인 영신이 남편의 세상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정수는 장기기증을 합니다. 흔적을 남기기 싫어서 화장을 해달라고 부인 영신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으로 이 소설이 끝나는데요. 한 중간중간 부분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당신이 좋았소. 난 행복했던 사람이요. 조금 일찍 간다고 가열이 여기지는 마시오. 고운 당신, 착한 아이들, 좋은 친구들, 믿어왔던 동료들, 그들 모두 사랑 냄새가 났던 좋은 사람들이요. 특히 한 사람, 당신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하오. 아이들을 잘 길러주시오.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으로 말이요. 사람 냄새가 그리운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고 메마른 이 세상, 우린 사람으로 남읍시다. 당신과 아이들이 사람 냄새를 그리워할까 염려되고, 그러나 둘러보면 많이 있을 거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마음 놓고 눈을 감을까 하오. 구름색의 머플러는 나 태운 뼈와 함께 먼 하늘로 날려주고, 아무래도 미덥지 않수만 당신 마음대로 하구려. 저승이나 다음 생이 있다면 당신을 또 만나고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떻소? 사람 냄새가 그리우면 또 만납시다. 정말 사랑했소. 두 부분이 굉장히 마음을 이렇게 치는데요. 사람 냄새가 그리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으로 살면서 그 직장에 무슨 사람 냄새가 있겠습니까? 그냥 공식적인, 기계적인 일만이 있는 거죠. 공적인 원칙들만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곳은 가정이었는데, 시원이로부터 부녀관계를 단절한다라고 하는 편지를 받은 이후 가정에서도 아버지는, 한정수는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없었던 거죠. 죽으면서 마지막 남아있던 참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면 사람 냄새를 맡고 싶다는 거죠. 두 번째, 얼마나 가정에서 외톨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으면 나는 부인 당신을 다음 세상에서 또 만나고 싶은데 당신은 어떻소? 확신이 없는 거죠. 부인은 다음 생에서 나를 만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초장함보다도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소설가 김정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부녀관계의 단절을 선언하는 딸이지만, 그런데 그 딸을 위해서 시내버스 35분 이상의 버스는 타지 않고 좌석 35분 넘어가는 좌석은 앉지 않는, 자기가 외톨이로 가정에 살았지만 그러나 이 생에서 또 부인을 또 만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정말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으로 잘 키워달라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부탁하는, 이런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아버지의 마음임을 오늘 성수 일과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지만 기도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본문을 보면 그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잘못된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일부러 그냥 자기를 드러내려고 사거리에 가서 손들고 하는 기도, 나를 드러내려고 오래 하는 기도, 소리 지르는 기도, 이런 잘못된 기도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바로 잡으려고 주님의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지금 누가복음 11장 1절을 딱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은 좀 다르죠. 기도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the Lord's Prayer,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부탁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기도하는 법을 몰랐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기도하는 법을 모를 수 있음을, 그 가능성을 지금 열고 있는 거죠. 그것은 어떤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하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 두 번째 기도하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기도의 결론, 세 파트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이거가 어떻게 같은지 다른지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기도는 아버지에게 하는 거지, 기도는 회중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아버지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가 나누는 따뜻한 대화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은 분은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중에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래 신앙생활 했지만 아직도 우리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기도가 터지지 않은 분들 있죠. 기도가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에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지 않는 분들 있을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이렇게 주의가 기도하라 그러면, 난 못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이게 기도가 터지지 않은 거예요.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수한 지능도 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그렇지만 왜 기도가 안 나오냐면,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에게 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아버지에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내용을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자,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존재 자체를 가리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마음, 뜻, 이미지, 아버지 존재 자체가 이름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마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뜻, 아버지가 나에게 강조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의 그 아버지라고 할 때의 그 부름, 아버지 이름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천진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이천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게 동의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동의가 되지 아니하면 기도할 수 없는 거죠. 그 왜 동의하지 못하냐면 아버지의 이름보다 내 이름이 더 중요한 거죠. 아버지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안 터지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 있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상태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자, 기도의 내용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네.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제 자신을 위해서는 참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못하겠더라고요. 좀 이기적인 것 같고 그런 마음 들고. 고백을 하면 딱 한 가지 때만 기도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대학 갈 때 수능 시험 보는 날. 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안 하고 싶은데 막 저절로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기도일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아들 자식들의 수능 보는 날 분당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결과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이게 나의 나라를 위한 걸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걸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나의 나라에는 속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아버지로서 그냥 정말 우러나온 거니까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내 욕망을 이루어서 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우리 기도가 그렇게까지 가능한 거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 때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만, 제가 간절해서 우리 아이들의 수능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어떤 공간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 지배를 의미하는 그런 역동적 개념을 의미하는,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런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는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나라입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오시는 하나님에서 미래를 푸투룸 아드벤투스로 구분을 합니다. 푸투룸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아벤투스는 미래로부터 현재로 돌파해 오는 미래입니다. 굉장히 다르죠. 미래는 우리가 그냥 가는 거고요. 아벤투스는 오는 거죠.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미래 아니다, 푸투룸이 아니라 아벤투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미래라고 하는 단어를 축푸푸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축푸푸투는 푸투룸, 퓨처를 번역한 말이 아니고 아벤투스, 에드벤트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는 오는 미래이지 가는 미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이 독일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데요. 그래서 독일 신학자 몰트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거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다. 이거를 굉장히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지금 여기에 도래한다고 하는 아벤투스, 도래한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할 수가 없겠죠. 그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왜 기도가 안 터지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요 지금 1절 안에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입니다. 공동체죠. 나만 먹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먹는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에피우시온, 데일리, 매일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매일 필요한 양식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이 기도가 나오지 않죠. 김은희 선생님은 내일 먹을 게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제가 배를 맛있게 먹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나보다 먼저 김은희 선생님 내일 먹을 거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이 없으면 이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이 기도가 아니라 샤머니즘에서 하는 비나이다 하는 그거기를, 샤머니즘에는 공동체라고 하는 게 전혀 없고 오로지 그냥 나 혼자만 있으니까요. 샤머니즘의 기도하고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 나는 의인이다, 그러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혹은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정죄하기 위해서 모여서,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 모여서 기도한다? 그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혹은 우리 공동체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하는 게 기도이지, 그게 기도인데, 참 아이러니하죠?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기도회를 한다?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게 기도인데,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 기도가 성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간혹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기도회를 여는 경우, 이 한국 기독교에 있습니다. 그 기도가 아닌 거죠. 왜? 기도는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지, 누군가가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그건 기도가 아닌 거죠.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페이라스몬, 우리에게 유혹이 있다는 건데요. 나의 이름이 중요하고, 나의 나라가 중요하고, 나의 양식만 중요하고, 나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의 유혹 앞에 나는 늘 그 유혹 앞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고, 나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고, 나의 양식보다는 이웃의 양식이 중요하고, 나는 의롭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유혹과는 나는 자유와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기도할 수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내가 그 유혹 앞에 늘 놓여있음을 내가 인정해야만 기도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깊이 묵상하고 돌아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만큼 세계에서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새벽기도, 금요 철야기도, 이렇게 밤새워서 기도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사모니 집에서 했던 그 기도와 일치하는가? 자, 기도하는 이유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그 친구를 찾아가서 빵 3개를 구워달라고 합니다. 이 빵 3개는 한 사람이 한 번 식사할 수 있는 분량. 우리보다 양이 좀 많죠? 우리는 빵 1개 먹으면 되죠? 2개인가 보네요. 빵 3개는 좀 많지 않나요? 잘못 알았나요? 그 부탁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갑자기 또 다른 친구가 밤중에 찾아와서 이렇게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대접할 게 없는 거예요. 대접할 게 없으니까 다른 친구한테 지금 가서 빵을 좀 구워달라고 하는 거죠. 대접을 하기 위해서. 내 혼자 배불리 먹으려고 지금 구워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지금 그거를 지금 꺼달라고 빌려달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밤중이에요. 식구들이 다 지금 잠들어 있어요. 한 방에서 자고 있는 그런 가정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친구가 어떻게 할까?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구워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밤중이고 다 잠자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부시럭거리면 다 깨니까 친구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는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절할 수 없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가 졸라되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졸라되기 때문에 준다는 거죠. 친구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졸라되기 때문에 준다는 겁니다. 아나이데이안, 천연불구하고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끈질기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간청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시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들어주시느냐? 끈질기게 간청하기 때문에, 졸라되기 때문에, 졸라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졸라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끈질기게 졸라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 가능하죠.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그 졸라되는 게 안 되죠.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졸라되게 돼 있어요. 제가 옛날에 여자 고등학교에 있을 때 한 아이가 굶어서 기절을 했고 제 수업 시간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교회 장학 사업을 그 아이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교회에 가서 이제 장학금을 이제 졸라했죠. 장학금 달라고. 한 번 해주는 경우 거의 없어요. 교회가 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러면 주일마다 가요. 주일마다. 언제 가냐면 10시 반에. 왜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그때 가서 11시 예배 직전까지 계속 졸라내요. 매주. 그러니까 굉장히 목사에게는 힘든 시간이거든요. 누가 오면 그 시간. 주변에 목사가 왔는데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예배드리러 왔다는데 내가 오늘 이 교회 예배드리러 왔다는데 놀자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 3번 정도 가서 졸라내면 항복해요. 장학금 줘요.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정말 졸라내면 되는구나. 졸라되지 않으니까 그렇지. 간절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자, 이제 3번째 기도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구하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어주실 것이다. 여기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참 많은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 예수님 목적어를 말씀하시지. 구하여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모든 것 구하면 다 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잖아요. 집 주세요, 집 주고 차 주세요, 차 주고. 그러면 완전 도깨비 방맹이죠.
그런 걸까요? 그런 걸까요? 기도만 하면 된다? 구하는 거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반드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찾는 거와 두드리는 겁니다. 찾는 거와 두드리는 것은 행동입니다. 기도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기도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찾고 두드리는 행동이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역할은 졸라매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은 주시고 열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시는 거,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시면 다 준다. 이건 내가 결정해버린 거예요. 찾으면 내가 다 찾을 수 있다. 그건 내가 결정한 거예요.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다 결정하는 게 어떻게 신앙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없는 맡기는 거죠. 그 결정은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의 결정에 맡기고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는 내가 승복해야 하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너희 가운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달걀을 달라는데 선전을 주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동안 이 부분을 못 봤어요. 악할지라도를 못 봤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아버지는 자녀가 악해도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선한 자녀에게는 좋은 거 주고 악한 자녀에게는 나쁜 거 주고 그런 아버지가 어딨냐. 그런 아버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가 악해도 좋은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다 악하다 내가 정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좋은 거를 주시지 정죄를 주시지 않습니다. 악한 자녀에게도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한 자녀들에게도 제가 악한데도 불구하고 악하죠. 제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악합니까? 악합니다. 악한 저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게 뭐냐 이거예요. 집도 아니고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 좋은 거는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누가 보기에? 아버지가 보기에. 왜? 자동차는 그거는 얼마 못 가죠. 자동차 때문에 사고 나가지고 더 불행할 수도 있고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자동차가 뭐냐 이거예요. 그 자동차가 아버지가 볼 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좋은 거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인데 그 성령을 마음에 채워지면 그 성령에서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매일같이 불행한 삶을 살던 사람이 드디어 온 세상을 다 사랑하면서 기쁘게 사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자녀가 환하게 웃고 있는 것을 보고 싶다는 거죠. 자동차 때문에 이거 기승하면 어떡하나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그 미워하는 마음을 싹 치우고 모든 생명을 다 받아들이며 사랑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정말 날마다 매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하게 웃으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평안을 이루며 인내하며 친절하게 선하게 신실하게 온유하게 욕망을 절제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행복한 모습이기에 아버지는 자식의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고 싶은 가장 좋은 것은 성령. 목적어가 맨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악한데도 불구하고 좋은 거 주시려고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저는 물질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일같이 아버지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와의 대화가 너무나 적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대화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